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을 이제 늘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음에 아주 그냥 베리벨 것들을 전부 다 마음속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이 뭐 잡다한 것들로 다 막 차고 넘쳐서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난한.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자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심령을 정말 이제는 가난한 자는요 뭔가 이제는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직 천국으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봐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에 대하여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제는 세상에 많은 똑똑하고 잘나고 그 다음에 부자 많이 배우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자들은 세상 것으로 전부 다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렵고 그 다음에 힘들고 이런 자들은 그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에 그때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또한 고린도전서 1장 또 27절을 한번 또 보겠어요. 27절, 28절. 자,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 아주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다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또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다 패하게 하신다 이 말. 오늘 이것을 보면은 정말로 이제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정말로 멸시받고 천대받으며 그 다음에 미련하고 또 아주 세상에서 정말로 힘없고 약한 자들이, 이런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천국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정말로 지혜롭고 세상에 아주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자들은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지 않아.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부여하기 때문에 세상 것들로 다 차고 넘치는데 아쉬운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아쉬운 것이 없어. 돈도 많지,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전부 다 귀한 것을 다 먹을 대로 먹고 세상에 여행 다니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는데 뭘 아쉬운 거 있어야 하나님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쉬움이 없다 이 말이 저들은. 그러나 정말로 미련하고 그 다음에 천대받고 가난하고 어리없고 그런 자들은 마음에 늘 항상 여기에 가난하게 돼 있어. 마음이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도 없고 무슨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 낮은 자의 밑바닥에 처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런 자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이런 자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이 아주 너무나도 가난하고 너무나 말도 못하게 가난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에 나와서 항상 새벽 예배 나와서 막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로 이제 막 어느 때는 막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참 그 목사님이 볼 때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저렇게 했으면은 하나님이요 저 아무개 집사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시사 모든 건강도 물질도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부여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 목사님도 너무나 애절하게 그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듣고 축복 기도를 늘 했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요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온전히 막 부르짖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셔서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더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복을 받다 보니까 막 이제는 사업장에 이제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을 조그마하게 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 복을 내려 주시니까 더 점점 확산되고 더 크게 막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바빠. 그러니까 기도하는 기도가 양이 줄고 날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것이 새벽 예배를 이제는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공적인 예배 가운데도 수요일 밤에도 이제는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이 세상의 모든 바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아시니까 이제는 수요일 밤도 안 나오지, 어느 때는 주일날도 낮 예배 딱 한 번만 나오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막 또 바쁘다 보니까 주일 성수도 범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가 그렇게 가난했던 사람이 돈도 벌고, 그 다음에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이제는 사서 살기도 하고 여유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해외 여행도 다니고, 그 다음에 모든 여가를 잘 이렇게 여가 선용한다면서도 한다고며, 그 다음에 돈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놀러 다니며 온전히 신앙과 믿음이 다 이제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만 거.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실 때, 네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네가 나를 찾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내려 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때에 너는 네가 가난할 때 네가 나를 찾으며 부르짖고 기도하며 천국을 기도를 통해서 네 마음에 채우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물질과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다 보니까 이제는 다 완전히 그 마음에서 하늘나라가 다 사라져 나가버린 거예요. 사라져 떠나가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다 또 목사님도 그렇게 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충성했던 그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한 그런 신앙이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목사님의 안타까워서 막 또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옛날 그 믿음의 신앙을 찾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보시고, 네가 가난할 때 네가 그렇게 믿음과 신앙으로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네가 모든 복을 주니까 너는 나와 멀어지며, 그래서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더라고요. 다 걷어가 버려. 그래서 이제는 다 완전히 부도가 나고 전부 다 물질이 다 이제 그 손에서 떠나가니까, 그때 또 옛날처럼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진리요, 진리. 심령이 가난하면, 이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세상 것들로 모든 걸 가득 차고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차츰차츰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어떤 부유의 축복을 주든 간에, 가난한 물질에 정말로 가난한 자가 되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뜨겁게 더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변함없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늘 변함없는 믿음의 신앙.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빨리 찾아봐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가난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모든 가난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우리에게 부유케 하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어요. 첫 번째 어떤 부유냐? 신앙의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이제 천국을 엄청난 그 영광의 축복을 이제는 영적인 이제 부유한 이게 바로 복 중의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어야 천국의 영광의 소망이 막 가득 차고 넘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의 그 영광의 축복을 받을까? 그래서 믿음에 부유케 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유케 한 이 축복이 이제는 항상 감사의 부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 감사는 모든 축복을 불러들이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복이 막 거기에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 돌진해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감사의 부유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내가 어젯밤에 원로 목사님 통화했다는 얘기 했잖아요. 이분은요 얼마나 진실하게 나오고 대화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밖에 없다고 그냥 주님 앞에 대화하다가 말씀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밖에 없다고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유한 이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되면 영적으로 온전히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함으로 이제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감사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감사의 부유한 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원로 목사님이 장수의 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으신 거예요. 지금 93세인데도 어디가 아픈 데도 하나도 없대. 그렇게 잘 잡수고 그 다음에 거동도 돌아다니시면서 거동하시고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이 심령이 가난하다 보니까 마음에 항상 평안이 넘쳐 감사로 차고 넘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차고 넘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동적으로 건강의 축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어도 소화도 잘 되면서 그 다음에 건강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 비우고 가난함으로 온전히 만족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감사로 살게 되면요 영육간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 내 심령 안에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33절까지 다 읽어보겠어요. 누가복음 12장. 자,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움 말라.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오늘 여기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이런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것들 구하지 않아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건강의 복도 주시고,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의로 이루어지길 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르면은 마음에 먼저 평강이 오게 되는 거. 모든 게 평안함이 있어. 거기에 평안함 속에 기쁨도 있고 거기에 은혜와 사랑도 차고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감사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모든 걸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돈도 물질도 필요할 때 하나님의 물질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모든 것들이 기도하는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주시니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온전히 이제는 그의 의가 천국의 그 엄청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 이제는 차고 넘치게 될 때 천국의 부유한 자가 되고 놀라운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적은 무리요 그랬어요. 적은 무리요, 무서움 말라. 이 적은 무리라는 말은 뭐예요? 작은 자다 이 말이에요. 작은 자. 나는 정말로 비천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작은 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을 했잖아요. 예레미야 1장을 보게 되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네가 아이라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으며 내가 너를 온전히 구별하여 내가 너를 선택하여 선지자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온전히 함께하는 나의 종이다 보면서 주님은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내가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 속에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은요 이제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제일로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 그래서 이 적은 무리요라는 말은 적은 자, 나는 작은 자다. 작은 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은 자요. 부족한 자요. 그때 하나님은 무서워 말라.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어. 그 다음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 우리는 내 소유를 내가 움켜쥐지 말고 이제는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 선한 일에 하나님 영원 살리는 일에 온전히 이제는 그 모든 물질을 다 이제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럴 때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게 된다 이 말이야.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아. 하나님은 심은 대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주머니가 낡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주머니 내가 언젠가 옛날에 보니까 뭘 이 주머니에다가 이 바지 주머니에다가 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돈도 넣고 그러는데 이 주머니가 낡아져서 빵꾸가 났는지 다 새 나가버려 가지고 나중에 더듬더듬 다 찾아도 아무 어디로 다 주머니가 낡아져서 다 새어 나가버리고 말았어. 여러분들이 주머니가 낡아지면은 채우기는 채우고 다 여기 집어넣기는 다 집어넣는데 다 완전히 새어 나가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선한 일에 영원 살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예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면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새 주머니가 돼. 그러면 온전히 이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는 모든 걸 무엇을 넣어도 여기에 새어나가지를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물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선한 일에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요, 이게 바로 주머니가 낡아지지 아니하는 그 말씀이 바로 뭐냐, 하늘에 둔 바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모든 보물에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 황금 보석이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랬어요. 거기는 도적이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들, 이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야. 다 하나님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것을 가지고 맡은 청지기로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다 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제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영혼 살리는 일에 선교헌금이에요. 전도 선교헌금. 이 선교헌금을 하는 이런 가정이나 교회나 주의 종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기 때문에 새어나가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그 선교회 목사님들 교회 보면은 성도들이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어보면 성경금을 그 목사님들이 자기 자신들이 입으로 이 얘기하니까 나는 들어서 알지 이게. 10명, 열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교회에서 한 달에 성경금이 600만 원, 700만 원씩 막 한대 막.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이 물질을 계속 모든 영혼 살리는 데 막 쓰고 차고
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고의 문을 활짝 열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 한두 번이 아니라 매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생각지 아니하는 전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11조도 붙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용돈 쓰라고 그러면서 용돈도 붙여오고, 그 다음에 모든 물질들을 다 이렇게 붙여오고, 그리고 또 목사님, 내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목사님도 생활비를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버리더라 이 말이야. 그 영적인 믿음의 주의 종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혼 살리는 일에 먼저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고, 이렇게 날마다 살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이제는 말씀대로 이게 바로 주머니가 낡아지지 않냐며 계속 차고 넘치는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하늘에 둔 바, 완전히 다음이 없는 보물이 되어서 천국에 막 상급권 면류관이 막 그때그때 막 엄청나게 올라가. 그래서 1년 영적 점검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고 그런다고 간증을 하더라 이 말이야.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며 참 오직 주님만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면서 들어보면은 자기가 먹는 거 입는 거 전부 다 아끼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뭐 외식도 그냥 뭐 외식도 거의 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까 매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 모든 것을 쪼개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쓸 것 다 쓰지 않고 여기에다가 선교하는데 몰두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몰두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쓸 것 다 쓰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찬 자, 세상에는 마음이 가난해. 정말로 모든 세상에는 아주 뭐 그냥 다 세상에 대한 아무런 미련이 없어. 오직 영원한 천국으로 가득 차고 넘쳐. 그러니까 생명 걸고 주의 일에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4절을 읽어봐요. 4절. 자,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여기에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애통이에요? 이게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찌들고 그 다음에 없고 그래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할까?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하면서 정말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죄를 지게 만들고, 이게 육신이 육체다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도 날마다 애통을 했어요.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생각 베리벨 모든 이런 죄 때문에 정말로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이 그런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리라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자,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나의 안에 비치게 될 때 이때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신원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나의 모든 것들을 하소연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이때의 하나님은 슬픈 자를 하나님이 그때 위로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서 그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씌워준다 이 말이에요. 슬픈 자에게 화관을 씌워주고 그 다음에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의 즐거움의 그 기쁨 기쁨의 그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죠. 그 다음에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대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실학의 기름으로 모든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화관을 씌워주고 찬송의 옷을 입히며 의의 나무로 그의 주님의 영광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그 주시는 말씀의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애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애통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은 놀라운 이런 모든 이제는 그 기쁨과 그 다음에 모든 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자,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또 찾아봐요. 요한복음 16장 20절.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정말 여기에 곡하고 애통할 때 이때 세상은 기뻐한다 이 말이. 그러나 너희는 근심하겠지만 그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하나님은 바꿔서 놀라운 하나님의 즐거움의 실학의 기쁨을 하나님이 안겨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이로에도 그러한 할 줄을 알미라. 자, 우리의 소망의 견관자,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실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고난이 찾아온다. 고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하나님은 온전히 그 소망의 경고함으로 믿음, 어떤 것도 다 이겨나가고 고난도 역경도 다 참아나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모든 참여한 자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좀 이제는 하나님은 다 하늘의 영광의 소망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또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야말로 이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까 막 고민해, 근심을 막 거기에 고민을 해.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뜻에 의한 그 근심은 회개를 이루.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바라보고 전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여기에 멈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지 않냐는 자꾸 세상적으로 내가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시간도 빼앗기고 마음도 다 완전히 하나님에게 두지 않고 그 다음에 헛된 것에 마음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갈 때에 그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고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루는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게 이르는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회개. 오늘 우리는 세상 근심으로 사망을 이룬 자가 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근심으로 그렇게 되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도 봐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자,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우리는요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에 온전히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 축복 안에 딱 서게 될 때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곡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세상의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니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전부 다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는 천국의 위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위로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자, 야고보서 4장 9절 10절 말씀도 봐요.
자, 야고보자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우리는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첫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애통하고, 죄 때문에 완전히 내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게 될 때, 하나님은 웃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 즐거움으로 이루어 주신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세상의 즐거움을 애통으로 바꾸라는 거야.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 근심, 세상 즐거움, 세상의 웃음,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다 웃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이제는 정말로 세상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세상의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게 될 때에,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런 이 애통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이렇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면서 웃음을 애통으로, 그 다음에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게 되면요, 내가 정말로 낮아지게 돼 있어. 낮아지게, 나를 낮추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게 돼 있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돼 있어. 그래서 주님 앞에 낮추게 되면 주님이 이런 자를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를 높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애통하며 완전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울고 불고 철저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위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위로예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세상으로 완전히 이제는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주의 은총을 힘입고 내가 주님을 찾으며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내놓고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위로해 주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높여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다 되어서 참으로 이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위로를 받고 또 천국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루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